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만 최대 재벌인 포모사 그룹은 1954년 왕영경 회장이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현재 이 그룹은 화학을 주력으로 전기, 전자 부문에 걸쳐 3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세계 화학공업 50대 기업 중에 하나이며 왕영경 회장은 사망 전까지 대만의 최고 부자 랭킹 1위를 고수했습니다. 그가 빈손으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사람들은 그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켰던 신뢰, 그 신뢰가 그를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에서 플라스틱 제왕으로 그는 불려졌는데요. 이 왕영경 회장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었던 대소그룹을 확장하면서 유상 증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주식을 발행하면서 그는 한 주당 250대만 달러에 팔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장하기 전에 그 주식을 팔면서 상장하면 반드시 250대만 달러에 팔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석유 위기가 오게 되었고요.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250불을 회사가 약속했는데 207불에 주 가치가 내려앉게 된 거죠. 사실 회장이 약속은 했지만 다 돈을 벌려고 한 일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리스크,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속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국제 유가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때 왕 회장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 차액인 43달러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개인과 한 약속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보상해 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대가로 왕 회장은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기들을 맞게 되는데요. 이 한 번 지킨 신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결국 회사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아낌없이 도움을 주게 되고요. 오늘 이 포모사 그룹은 견고한 회사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서원해놓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서원한 사람들마다 다 그걸 지킨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그것은 그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서원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아요. 그것만 응답된다면 서원을 지키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응답되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응답이 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되기 전에는 서원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서원을 할 때의 마음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게 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일 주의 한나의 경우를 보면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방법이 없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나실인,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식이지만 내가 이제 그를 내 무릎에서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도 자식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은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없을 때는 자식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얻으면 내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서원한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서원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서원할 때의 상황을, 그때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응답만 있다면 그 응답에 비하면 서원은 작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거나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서원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러므로 응답만 된다면 서원을 지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게 되자 그 마음이 변질된 거죠. 변질되게 되면서 결국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어렵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렇습니다. 서원하고 행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할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은 건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서원을 한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진다면 그 이후에 살면서 겪게 될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6절 말씀은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마음 그리고 은혜로 그 서원한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지킬 때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가까운 인간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인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 그 일은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서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원을 하고 나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이렇게 매여 있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율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고 지키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에 복된 일인데, 그런데 욕심이 작동하면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 같고 그때에는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소원은 하나님과 평생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소중한 일입니다. 작고 큰 소원을 통해 평생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작고 큰 일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에 두게 하시고 내 주변과의 작고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